안녕! 성파사랑교회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우리 친구들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지는데 전도사님은 이번 주 내내 추워서 오들오들 떨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 친구들은 어땠나요? 비도 왔었고요. 눈도 왔었고 되게 막 강한 바람도 불었고 그랬었는데 우리 친구들 특히나 감기 조심하시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시간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바로 요나서인데요. 오늘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친구들이 한 번쯤은 살면서 한 번쯤은 아니면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많이 하면 들어봤던 이 큰 고래 이야기, 그렇죠?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무슨 얘기를 전해주고 싶으신 건지 우리 친구들 오늘 다 함께 이 꿀보다도 단 말씀으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 그리고 4절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같이 함께 성경책을 펴서 요나서 3장 10절 말씀 그리고 우리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그리고 우리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장이죠, 바로. 자, 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바로 옆으로 가서 10절에서 1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너무나 좋아요. 그쵸?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는 기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너무 짜증나고 힘든 일이 있어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누구한테 가서 내가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하면 부모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잔소리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지금 너무 싫어요. 짜증나요. 왜 그러셨어요? 하고 혹시 원망에 비슷한 그렇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있었던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너무 짜증나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불편한 기도를 올려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자, 오늘도 이렇게 비슷하게 요나도 그런 톤의 기도를 드린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요나는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그 말씀을 전해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은 거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미션을 받았어요. 하지만 요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이 사람들한테만은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적 중의 적, 원수 같은 놈들, 그죠?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나쁜 짓만 도맡아 하고 쳐들어올 때마다 아주 박살을 내놓고 아주 훔쳐가고 가축들과 좋은 것들 훔쳐가고 악명 놓기로 유명한 바로 그 이웃나라, 피도 눈물도 없다고 소문이 자자한
그런 나라, 바로 아시리아의 수도에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아시리아의 수도는 니느웨라는 곳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니느웨로 가서 내 말씀을 전해라. 내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들에게 전해라. 결국 요나는 무슨 하고 싶지 않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결국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그 아예 반대 방향인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뒤에 어떻게 되었나요? 이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요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바로 요나가 반대편으로 탄 그 배에 아주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거센 바람과 그 파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파도가 그 배를 성경에는 산상조각 날 것처럼 그렇게 확 좌우로 불기 시작했어요. 누가 그 폭풍우를 보내셨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시죠? 하나님만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으시죠. 특히 이 가는 배, 지금 아예 니느웨로 가지 않는 반대편으로 가는 그 배에 폭풍우가 들이닥쳤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두려워진 선원들 그리고 거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제비를 뽑아서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요나가 제비를 뽑을 시간이 왔어요. 요나는 아마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 때문에 이런 폭풍우를 보내셨구나. 내가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폭풍우를 보내주셨구나. 자, 아니나 다를까 요나가 제비를 뽑으니까 바로 당첨 축하합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이제 알림을 받게 되었어요. 당첨이 된 거 만 거예요. 이제 선원들은 요나에게 너무 놀라서 아니 당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어디서 온 사람이길래 우리를 이런 위험에 빠뜨립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선원들이 이렇게 요나한테 가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막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요나는 바른 대로 그들에게 이실직고 하게 됩니다. 사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는 사실은 저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인데 이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바로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말을 들은 선원들은 점점 거세지는 폭풍에 막 어쩔 줄을 몰랐어요. 당첨이 되긴 됐는데 요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어떨 줄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째 표정이 안 좋았어요. 요나의 표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마침내 결정하고 그 사람들 가서 얘기합니다. 저를 저 바다 가운데 던지십시오. 그러면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요나를 보고 선원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결국 요나를 풍덩 바다에 폭풍우 강 가운데 빠뜨리게 합니다. 그러자마자 이 폭풍우가 미친 듯이 막 불고 거센 파도, 바람이 불던 그런 것들이 요나가 폭풍우 사이로 풍덩 들어가자마자 다시 잔잔해졌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저 이스라엘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 분이라는 그것을 깨닫고 섬기게 되었어요. 이제 요나한테로 가볼까요? 근데 요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바다로 풍덩 빠진 요나는 나 이제 죽겠다.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 라고 하나 찰나 누가 요나를 한 입에 삼켜버렸을까요? 네, 맞았습니다. 우리는 아주 큰 고래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물고기, 대충 큰 물고기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고래인지 상어인지 어떤 건지 확정하지 않지만 성경에는 이제 집채만한 큰 물고기가 요나를 단 한 번에 삼켜버렸다고 했어요. 누가 그 물고기를 보내신 걸까요? 네, 여기서도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답 맞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요나를 구하셨어요. 물고기를 보내심을 통해서 그 요나가 바닷가에서 그냥 빠져 죽지 않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요나는 내가 살았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내가 이 물고기 배 안에 비록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구나.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려주셨던 거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정말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자 3일 만에 그 물고기가 거짓말같이 요나를 육지에다가 쫙 뱉어냈어요. 마른 땅에 뱉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살아난 요나, 그쵸? 요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지금 일어나서 내가 아까 예전에 말했던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이 말씀을 꼭 전해라. 가면 그 죄악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40일 후면 니느웨는 하나님의 손에 무너뜨려질 것이다. 너희는 무너질 거야. 라는 경고의 말씀을 전해라. 자, 이번에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순종해야 했을걸요. 다시는 그런 폭풍우를 만나고 싶지 않았을 거니까요. 그냥 그 말씀을 전하면 되죠? 알겠어요. 근데 걔네는 악명 놓기로 너무 소문나고 나쁜 놈들이라고 소문나서 한 귀로 들렀다가 한 귀로 흘릴걸요. 하나님 말씀 들은 채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외치기만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크게 당당하게 선포했어요. 여보세요? 내 말 좀 들어봐 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 죄 많은 당신들,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아주 엄청난 재앙이 올 것입니다. 이 큰 성읍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그렇게 악명 높고 싸가지 없기로 나쁜 놈들이라고 소문이 자자하고 또 실제로 그랬던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 그 말씀 한마디에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이제 보니까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고 막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둘씩 사람들께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회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아예 왕까지 나서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굵은 베옷, 하얀 베옷을 입고 금식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오기를 원했어요. 더 이상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겠습니다.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런 회개 운동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하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로 하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로 하십니다. 예정하셨던 그 엄청난 심판을 피하시기로 하셨어요.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근데 그 상황을 보다가 뭔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속이 안 좋아졌어요. 불편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럴 줄 알았어. 그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아주 동정심이 많으시고 화내기를 천천히 하시고 더디하시고 사랑은 아주 충만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주저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요나가 분명 맞는 말을 하고 있지요. 모든 친구들 우리 요나의 말에 동감하지요? 동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근데 목소리 톤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좋게 들리지 않아요. 약간 비꼬는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기분이 나쁜 상태로 말하는 톤 같지 않나요? 네, 요나의 깊은 진심에는 사실 저렇게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까지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럴 줄 알았지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중심을 보시고 다시 요나에게 물으셨어요. 너가 지금 그렇게 화내는 것이 맞는 일이니? 옳다고 할 수 있겠니? 그리고 요나에게 한 가지 교훈을 알려주시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로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아마 더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요나 주변에 이제 넝쿨, 아시죠? 넝쿨. 넝쿨이 자라게 해서 해를 가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그늘 밑에서 요나가 아, 좋다. 내가 이 그늘 때문에 이렇게 이 더운 날에도 시원하게 있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햇빛도 피하고 시원해서 기분이 이제 잠시 좀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깊은 꿀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네,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밤의 사이에 벌레를 보내셔서 그 넝쿨, 하룻밤에 자란 그 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넝쿨이 금방 시들어서 아예 어제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늘이었는데 지금은 그늘이 다 망쳐버려졌어요. 그렇죠? 아예 그늘이 없어져 버렸어요. 넝쿨이 사라져서 그늘 밑에 있을 수 없게 되자 요나는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덥고 쓰러질 것 같다 했어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아니 어제는 너무나 시원해서 좋았는데 오늘 이게 뭐야? 이 그늘이 없어. 넝쿨 때문에 이 빌어먹을 벌레.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나는 아까 전처럼 좀 화가 났어요. 왜냐면 힘들잖아요. 불편해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게 뭡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어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어려운지 하나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다시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가 지금 그 넝쿨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옳은 거 같으니? 옳은 거니? 맞는 일이니? 요나는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그쵸? 그럼요! 안 그렇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답답하고 화가 나니까 말이죠. 그쵸?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가, 요나야, 들어봐. 너가 그 넝쿨을 자라게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가꾸게끔 노력을 하지도 않았잖아. 그치? 그런데 그게 그 넝쿨이 너를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너는 그 넝쿨을 너무 사랑하고 아꼈잖아. 그치? 얼마나 좋아. 근데 하룻밤 사이에 막 자라나서 하룻밤 사이에 금방 죽어버렸는데도 너가 그렇게 그 넝쿨을 사랑했는데 아꼈는데 그런데 하물며 나라고 저 사람들, 저 니느웨 사람들을 한 명이 아니잖아. 12만 명! 셀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성읍, 그 도시를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요나야?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었나요? 요나의 고백처럼 짜증이 좀 섞였지만, 비꼬는 좀 말투가 섞였지만, 하나님은 정말 요나의 말씀처럼 노하기를 천천히 하시는 하나님, 성내기를 천천히 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아주 넘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죠? 요나가 방금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요. 사실 요나의 케이스도 한번 보세요. 요나의 그 불순종으로 큰 물고기를 보내 요나를 구하셨어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건져내 주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의 계획, 사람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아주 아름답게 바꿔주셨어요. 결국 요나가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였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거였는지 우리는 이렇게 보니까 알 수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great, 아주 위대했던 것인지를 잘 알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알다시피 니느웨라는 성읍은 아주 악한 도시였고 북이스라엘의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 생각에, 요나의 이 머릿속에 그곳의 사람들은 나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자격이 1도 없어. 그럴 자격이 하나도 없어. 사실 맞는 얘기긴 해요. 그쵸?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조차 사랑을 베푸신 그 모습에 화가 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화가 난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나는 자격이 되는 것 같게 느껴지는데 저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우린 여기는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사실 우리 모두 다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주어지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직접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 너무나 사랑하세요. 아끼세요. 언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바로 죄로부터.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을 보내심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는 사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는데도 하나님들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자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같이 악한 죄인들도, 사실 니느웨 사람들과 별로 다를 점이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도 니느웨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지금이라도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군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 똑같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한번 묵상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렇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거듭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 어찌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도 이런 말씀을 보면 정말 회개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긍휼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자비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분명히 원하실 텐데, 예수님 얘기를 들어본 적 없는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게 사실 얼마나 행복한 일인 건데 요나처럼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 도전해주고 싶어요. 도전을 한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내내 혹시 우리 친구들 거슬리게 하는 뭔가가 있나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쟤 정말 짜증난다. 너무 힘들다. 나랑 안 맞아. 나 쟤랑 안 놀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쟤는 자격이 없을 것 같은데 저런 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렇게 있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처럼 우리 그런 친구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죠? 할 수 없다면 기도로 먼저 그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쵸? 우리 전도사님도, 우리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도 모두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이런 혜택을 누렸는데 이 혜택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알아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쵸?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아주 하나님 안에서, 그쵸? 행복한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은 생 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